예, 안녕하십니까. 현실 정치는 선거하고 선거 사이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명한 선거는 건강한 정치 그리고 공명한 다음번 선거의 필요 조건입니다. 부정한 선거는 그 자체로 권력의 탈취 절차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기 중에 타락 그리고 더 나쁜 차기 선거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정치꾼들한테 뭘로 보일 것 같습니까? 깊은 신학적 성찰 집단일까요? 아니면 쉽게 주워 담는 몰표의 저수지로 보일까요? 지금 이 토론회가 열리는 이유는 후자를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21대 총선과 하나님 나라 정치라는 주제로 공의정치 포럼의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로 공정포럼의 공동대표들께서 나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강경민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옆자리에 가운데 방인성 목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 분은 공정포럼의 공동대표시고요. 백종국 교수님도 공동대표신데 지난번에 강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공동대표이자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교회가 나쁜 선택을 연속해 왔는가 하는 것, 두 번째 왜 교회에는 숙고된 정치의식이 위축되어 있는가 하는 것, 세 번째 이데올로기로부터 초월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초월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21대 이번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특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렇게 네 덩어리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그 첫 번째 연속되는 나쁜 선택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지지를 표명했던 최근의 두 대통령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고 대중들은 이것을 교회의 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쁜 선택을 이어간 이유는 뭡니까? 하는 이제 큰 질문입니다. 또 하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이 되면서 진영 논리, 정파 논리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쁜 선택에 대한 반성은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추정을 먼저 말씀 올리고 목사님 답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추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극적 망상에 의한 대결주의입니다. 집권 진영이 국민의 복리에 지금 충실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타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향적 신비주의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듣는 말들을 수집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뛰어넘는 판단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늘 북한의 붕괴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붕괴할 북한을 자꾸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대화를 하니 이 정권은 어떤 음모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추정입니다.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위한 가치관의 파탄입니다. 가짜 뉴스나 거짓으로라도 대중들의 그런 의식을 조작하는 것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정당하다. 때로는 선교 동원을 위해서 거짓 영상을 막 뿌려도 선교를 위한 건데 어떠냐, 이런 이제 도덕적 가치적 파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네 번째, 심리전 전문가가 교회에 투입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중들을 심리전 대상으로 보고서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요소들을 교묘하게 혼합하거나 선택적으로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식을 관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조작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이 추정을 가지고 아주 좀 공격적인 질문을 올렸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자께서 너무 아주 방대한 질문과 공격적인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나쁜 선택에 대한 그 원인의 그 첫 번째 것에만 제가 답을 해드린다면요. 첫째는 이제 한국 교회,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우리 그 한국 정치 근대사에서 그 투표에 임한 것에 대한 좀 자성 또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를 좀 해야 된다. 그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 민주화를 위한 참여와 또 선거, 투표에 임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한국 교회가 이념에 그 편협돼 있다거나 또는 지역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저 기독교인의 그 후보자가 나오면 무작정 몰표를 주는 이런 것들은 정말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사회 앞에서도 그 철저히 좀 쇄신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왜 나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전쟁을 겪은 우리 비극사가 우리 한국 그 역사에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또는 그 목회자나 크리스찬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제 사로잡혔죠. 여기 전쟁을 겪은 그 경험을 한 그런 기성 세대들이 그 자신이 겪었던 그 비극적 그 상황 또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켰어요. 그리고 너무 절대화시켜서 마치 반공하면 진앙적으로 대단히 그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거죠. 한국 교회가 그 이런 정치 현실에서 그 좌와 우가 있는데 그런 그 우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정치에 또는 선거에 임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그 교인들을 선동하고 이끌어왔다. 저는 이것을 철저히 좀 반성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그 사회와 민족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21대 총선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경험을 일반화 절대화하지 않도록 기성세대들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 안에서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첫 번째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네. 지금 정말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 못한 세대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근원적으로 이 트라우마 극복을 못한 것이 모든 행위에 판단을 이렇게 이제 편향되게 하게 된다. 그거 우리가 근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 대통령 할 때는 이제 소위 이제 장로 대통령론 이게 굉장히 그 설득력을 가졌어요. 이게 종파성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파성의 문제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흐름을 보면은 장로 대통령은 아닌데 왜 또 이렇게 기성교회가 그쪽에 이렇게 힘을 실었고 정치적 판단을 했을까 싶은데 나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기득권 계층이 됐다라는 거에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목사님 제가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구체화된 질문을 올리고 싶은데요. 방인성 목사님 말씀은 이제 그 반공주의라는 출발점, 예, 근대 선거의 출발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 걸 확인해 주셨고 이문식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기득권화하는 변화를 말씀해 주셨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오로지 이 논리만으로 설득이 되는가 말이죠. 예, 속마음이 이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내놓는 메시지는요 대단히 신학화해 버렸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데올로기에 도구화된 목회 혹은 강단 이런 의심이 있어서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저는 뭐 두 목사님의 입장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나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전쟁이라는 정말로 쓰라린 아픔, 그게 이제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로 남아 있다라는 것. 이제 거기에다 하나 더 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메인스트림이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미국 장로교회 그 선교사들이 파송될 그 당시에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주의 신학,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또 반공이념 이런 것과 아주 절묘하게 결합해 가지고 그 근본주의적인 영향이 너무 컸다.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제가 좀 두부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신 걸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시대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되어진 과정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저도 지금 젊은 세대가 아닙니다만은 좀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 접촉을 한다면은 이 시대적 갈등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또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하신 윤 총장님이 양극적 망상에 대한 대결주의, 편향적 신비주의,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위한 가치관 파탄, 이런 핵심적인 이유를 진단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화로 사용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생각은 집단 이기주의에 관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집단 이기주의가요, 아까 그 질문한 대로 신학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거나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작업을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고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친 신학적 것이죠. 반성이 6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게 이제 워낙 깊은 그런 6.25 전쟁, 한국 전쟁의 그 깊은 상처가 있고, 또 미국 근본주의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 신학적 반성은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그런 반성이 있었지만은 그런 신학적 반성이 지금에 와서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좀 끊임없이 기성세대와 새로운 신학적 반성의 주체들이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계속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신학적 진중함을 발휘할 시간에 말하자면 이것을 이용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10배, 100배 더 빠르게 조작을 하고 이런 도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단계 넘어가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숙고된 정치 의식의 위축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초보적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리겠고요. 약간 더 숙고를 요하는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질문 덩어리들 사이에는 약간의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아주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좌파는 죄입니까?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좌파에 가깝죠. 그리고 그러니까. 좌파이시죠.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라든가 또 사회에서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그 병든 자들의 편에 쓰셔서 하셨고, 그 비유,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 같은 걸 보세요.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나 맨 나중 5시에 나온 사람이나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 이건 예수님은 좌파시기 때문에. 두 분 목사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한국 보수교회에서 좌파는 죄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세계사에 존재하는 하나의 흐름이고 성경 읽기의 한 갈래다,
이렇게 합신 목회자 모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이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좌파라고 불렀는데 네. 예, 그 내용이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교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신분 사회에 의한 구체제가 있었잖아요. 앙시앙 레짐이. 근데 장로교는 말하자면 상인, 변호사, 의사들 중심으로 하는 그 지금 이제 부르자 그 당시 중간 계층이에요. 중간 계층이 주도한 그 종교 운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프로테스탄트 네. 저항하는 자들이 좌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리폼드 처치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보수교회에서 그 구호가 있죠.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못된 걸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진보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측면에서 이 비판이라는 건 늘 갖고 있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기독교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이것을 제 질문의 본질은요. 그 말을 보수교회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명제상으로는 아마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더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명분에서는 저렇게 반발 못하게 뒤로 이제 반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언어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좌파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 언어 자체가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해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주장해 왔던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함축돼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좌파라는 게 꼭 뭐 죄라든가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득의 공간들을 좀 우리가 가지는 게 근데 좋지 이제 않겠나 하는 좌파와 생각이 들어요. 공산주의를 아까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산주의와 좌파를 너무 일치화시키는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 다음 질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있습니다. 나오죠. 조금 더 나가 보겠는데요.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듣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초보적 질문은 교회에서 수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목회를 정치 도구화하는 분들이 써먹는 거라서 수집한 거라고 보시고 네네. 예, 사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 올리겠습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건 인본주의고 이거는 신본주의하고 대립하는 겁니까? 또 하나 사회주의의 끝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그 싹인 사회주의부터 방어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란 말 싫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자유시장 경제는 유실론인가요? 유실론 중에서도 유일신론인가요? 그러니까 좌파 공산주의, 무신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비과학적으로 들리실 텐데 이것이 한간에 돌고 있고 이 강단에서 이 소리가 나와도 아무 말을 안 하든지 그러면 오히려 양반이죠. 아멘을 합니다. 이런 그 지성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하면은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정치적 입장을 얘기할 때 정치 의식이 숙고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목사님들의 정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교회에서 유력한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돼요. 대부분 인간관계가 의식을 형성하더라고. 그래서 그 막스가 그 점 틀린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떤 것이 의식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형성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의 이미 지도적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미 그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이제 기득권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나는 목사님들이 관계 때문에 그분들과 관계 때문에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난 생각이 굳어졌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얘기할 땐 신학화하거나 뭐 할 때 가장 쉬운 게 이 좌파 논리로 다 배격하거나 그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고 그것은 공산주의다 이런 식으로 극단화하는 것. 예. 난 그건 상당히 옳지 않는 태도. 그러면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어떤 속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리가 되지 않는 소리를 그냥 해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도덕적 예.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이제 예. 그런 아까도 제가 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뭐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죄하는 것보다는 기성세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사회자가 이야기한 그런 현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논리 뭐 예컨대 인권을 이야기하면은 인본주의고 또 사회주의 이퀄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퀄 무신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40, 50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득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상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메인스트림처럼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뭐 다음 세대를 설득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은 뭐 금방 명백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망을 갖는데 이제 조금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젊은 목사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이유는 이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기존에 지금 50대 이상의 목사님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분들이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개 신학 대학에서 학부 과정에서 그냥 이건 평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인문학적 교육을 너무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인문학적 소양이 기본적으로 없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즘 젊은 그 목사들은 대개 학부를 일반 대학하고 MDB를 한다거나 혹은 우리 학부에서도 상당히 그 인문학적인 그 소양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이건 무슨 학부를 나왔든지 뭐 인문학적 그런 소양이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여다봐도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인권하면 인본주의다. 이게 인본주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르네상스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본주의를 왜 그걸 폄하를 합니까? 또 신본주의라는 말은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건 어디도 없는 논리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뭐 그건 잘못된 것인데 단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는 게 자본주의는 유실론입니까? 유실론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요 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요. 저는 유실론으로 봐요. 기독교가 미국에 가서 자본주의를 흥왕시켰고 한국에 와서는 재벌을 탄생시켰다. 뭐 이런 그 웃지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현대 정치사에서 이렇게 투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장로들이면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뽑아주고 하는 현상이 있냐면 이제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득권 세력이 됐어요. 이 자본주의에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를 자꾸만 얘기하면은 무슨 이 자본주의를 완전히 그냥 뭐 타락한 주의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지금에 있는 이 자본주의의 속성에는 또 한국 교회가 무작정이 분별 없이 자본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이것은 돈을 우상화하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야말로 그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것이다. 유실론이다. 이제 논의 중에
목사님들이 그 교단에서도 그렇게 그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뭘까?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 이러시는데 뭐 젊은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원인이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그렇진 않아요. 나는 딱 한마디로 교단 안에서도 원로들이나 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고 그분들은 다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학화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노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 못해요. 모르겠어요. 투표소 가서 딴 거 할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안 내요. 그러면서 주류의 소리가 기독교 주류의 소리가 바로 기득권을 대변하는 소리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신학화하고 그다음에 이 반공주의라든가 그 전쟁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리전이에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거죠, 아주. 지금 이제 좀 전에 강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깊은 정치적 교육이나 인문학적 교육이 소양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약간의 면죄부가 발행이 됩니다.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돼 버리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소양이 부족하면 그 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 그건 교만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인데 그것이 아무 해도 없는 교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 목사님 아까 40, 50대를 젊은 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해를 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교회가 강단이 흘러가면 교회에 올까요? 예. 지금 교회에서 사람 빠지는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예. 한번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예. 나는 조금 이제 반농담조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사회자님이나 우리 방인성 목사님 논리는 그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이야기만 하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논리가 참 부족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고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우리와 같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까? 이 설득의 논리 이건 그 언어적인 논리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그 한 시대적 한계를 가졌던 분들을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옳은 이야기는 하는데 설득은 못한다.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해요. 세대의 그런 한계를 저는 이해는 해요. 저도. 근데 설득은 난 안 되더라고. 저는 설득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좀 강하게 들리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도 설득을 하고요. 제가 모시고 있던 이사장 목사님도 설득을 했어요. 그분은 제 앞에서 고백까지 했어요. 박근혜를 찍었었다고. 예. 그것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다 60, 70, 80 어르신들이에요. 거기서 우리 윤 총장님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그분들이 물론 논리로 설득된 게죠. 그러나 근본으로는 논리로 설득된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사장이 윤 총장 만나보니까 저는 괜찮네. 저 친구 괜찮은 친구 저 친구 말을 믿을만하네. 이런 관계 속에서 설득이 된 거지. 네 말이 맞다. 네 논리가 맞다. 이것 가지고 설득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그 중간 지대층을 설득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논리에 허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설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경험의 일반화, 경험의 절대화를
제가 이제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코끼리를 만질 때 뭐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 그러고 귀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라고 하듯이 그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이념에 사로잡힌 그러한 세대들에게 그런 어떤 설득을 갖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냥 이해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 또는 이 투표를 해야 되는 그 현실에서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현상으로 우리 그 한국 근대사에서 정치에 참여를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 대통령이라고 뽑았다가 박근혜 씨를 뽑은 거는 이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뽑았거든요. 이런 현상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꼭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치 발언을 하고 투표장에 갔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가장 지금 힘든 것이 네네.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적 입장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표현하신 그것 때문에 강단의 권위를 도구화한다는 거는요. 그것은 네네네.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문제인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교회가 그저 민주화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적이 이슬람, 공산주의, 그다음에 동성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보수교회가 지금 똘똘 뭉쳐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때 긍정적으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건 건강한 집단이에요. 뭐 사랑, 용서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나쁜 놈, 뭐가 누굴 때려잡자. 증오를 바탕과 배타를 바탕으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건 병든 기독교가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는 거기에 와 있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한 걸음 더 숙고를 요하는 질문들을 쭉 읊을 테니까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실 걸 이제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최선의 선택은 도덕적 완결성이 기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도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이 조국 사태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도덕적 완결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전엔 안 그랬다가 말이죠. 예.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거는 그냥 실체적 진실이 됩니까? 그다음에 대중들은 엘리트들에 비해서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때로는 비교 열위인 모자란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게 불가피한 겁니까? 그래서 사회적 진보는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되고 일부러 천천히 눌러놔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쭉 말씀 올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처벌하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파를 심판해야 됩니까? 현존하는 보수 정파와 진보 정파의 중간 지점이 치우치지 않는 입장입니까? 성경에 늘 인용되는 그런 겁니다. 저러나 그러나. 예,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예, 정파에 대한 판단은 저울에 달아보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명암을 가리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것이 앞에 질문은 비교적 쉬운 질문들이었고요. 우리한테 닥쳐온 질문이 이거고 이런 질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훨씬 더 숙고된 대중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질문에서 그렇게 논리적인 혼란을 빚어놨기 때문에 이 숙고된 질문에 답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그냥 간단히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선거에 이제 투표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일차적으로. 그렇다면 그 선택하는 것은 정치 그러니까 후보자들 선거에 임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그 도덕적 기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정책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 정책이라는 것은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나 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이 정치적 행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치 참여를 할 때 우리가 뭐 복음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 저는 구조적인 거라고 봐요. 구조. 그러니까는 시스템, 어떤 그런 정책, 그런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관심은 없이 이제 그냥 후보자를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책이라든가 그 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돌변해서 도덕적 문제로 그냥 확 이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정책도 관심이 없고 뭐 이런 그 시스템에 이제 관심이 없고 구조에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도덕적 얘기를 하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 한국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그냥 집단 이기주의 또는 현실에 자기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으로 선택해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투표 행위가 저는 한국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조금 더 좀 이 차선을 선택하더라도 얼마만큼 우리 성경에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접해 있는가. 무슨 어떤 당을 선호하기보다는 지역을 선호하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좀 훈련이 되고 또 그 자신의 크리스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신앙의 양심을 발동했으면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정치 좌나 우나 이 정치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갈 곳을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이러한 지점이 있는데 정말 아쉽다. 네, 우리 사회자가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 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질문의 키가 도덕적 완결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우리 한국사 정치사에서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양비론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절대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절대선이 아니면은 그 밑으로는 똑같은 거다. 예, 근데 100을 절대선이라고 잡은다면 99나 50이나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그러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허무주의로 나타난 거고 그 정치적인 허무주의에 국민들한테는 그런 정치적인 허무주의를 만들어 놓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라는 의식을 보편화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익 본 놈들은 기득권 집단이고 독재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이건 아주 거대한 정치적인 음모였고 이 논리에 우리 기독교인들 도덕적 선을 높이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허구 그 정치적 음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성경 읽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제 저 나름의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문신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치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치십니까? 이런 항변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건 뭐 다른 맥락입니다만은 주님이 암흑의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데 왜 주님 가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은 악이 차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악을 되고 계신 거죠. 되고 계신 거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내가 완벽하게 의롭다고 항변하지 않죠. 내가 저들하고 비교해서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의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선악 문제를 yes, no가 아니라 측정의 문제로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쩔 때는 벼랑간에 이렇게 양비론으로 써먹기 좋을 때는 벼랑간에 너희는 완벽하게 순결하지 않냐고 질문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의를 사모한다는 교인들한테도 먹히는 정치 공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숙고를 요하는 질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은 성경 제대로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길러주실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비론자가 아닐 것 같아요. 시시비를 분명히 들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누가 원인을 제공하냐를 그렇죠. 따져서 판단하세요. 예. 정치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정치의 의식을 숙고시키는 건데 이 도덕주의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허무주의로 만드니까 그런 건 교회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덩어리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여쭤볼 질문은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초월은 동시대인에게 무엇인가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념이 존재합니까? 정주채 목사님께서는 국민일보 4월 1일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 뭔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념이 뭔가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념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일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의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들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집단에 대한 규정, 그 집단의 복리에 대한 규정은 부득불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그런 규정에 대한 논리적, 현실적 경쟁 관계에서 상호 발전해 온 것이 세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특정 현존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월성을 부여하고 다른 이데올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이데올로기를 버려라입니다. 그러면 공백 상태가 존재할 수 있냐 하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불편부당이라는 게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치적 선택 현장에서 아무 편도 안 들고 아무 당도 안 드는 게 가능한가 하는 걸 여쭙고 싶은 거고, 두 번째, 강단과 교회도 그게 가능한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거고요. 이데올로기의 그런 공백 상태나 사고 멸시 이런 거보다는 파괴적이지 않다면 서로 경쟁하는 것이, 평화적 경쟁을 해서 더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초월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민주적 초월이에요. 과정적 초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월을 잘못하면은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 이렇게 공백 상태로 보지 말고 상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상대화, 절대화를 넘어서서 그래서 서로가 비교 경쟁도 하고 그냥 가치를 서로 판단해야죠.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이데올로기가 현실 속으로 대립할 때도 있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 이데올로기는 뭐냐? 나는 그 수학의 공리와 같은 것을 중간 공리. 중간 공리를 택하는 거예요. 가장 그래도 유효한 거. 가장 그래도 적실한 거를 택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 공리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오류가 있고 그것이 매개의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수정하고 고치고 또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겪으면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민주주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 절대화되지 않고 상대화가면서 계속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적인 초월을 겪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념이 딱 특정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것에 대한 것에 오류를 좀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정의 우리를 아파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또 모든 걸 아시고 하는 이런 것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지정이라고 한 것이지 마치 어떤 왕이 어떤 왕에게 다스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형상화해버리는 이런 개념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것이고 인애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무슨 어떤 이 현실 이념이나 지도자 중에 누구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오류냐면은 이게 신론에서 하나님을 인격화하다 보니까 그 인격이라고 하는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췄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인애를 갖고 다스리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거기에 근접해서 가까이 가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자비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그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혼돈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만은 이 인문주의의 그 발달, 인문학의 발달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다 종교개혁 이후 칼빈 이후예요. 그 칼빈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신학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은 인문학적인 그런 그 공동선과 충분히 조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지금 고신이나 합신이나 합동측이나 뭐 글쎄 다른 교단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사회적 공동선과의 조우가 전혀 없어요. 관념적이에요. 아주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전혀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냥 이제 쉽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들은 이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서신서들에서 발견하기 참 어려워요. 복음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숙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그 성경을 숙고하거니와 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의 관점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구약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언가 이게 역사적인 실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희년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내가 희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보수주의의 교인들의 아마 90%는 희년이 뭔지 전혀 모를 거예요. 희년을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런 신학적 그 근거가 우리 그 복음의 이해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대한 천박성을 가져왔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총체적 이해 부족 이건 굉장히 뼈아픈 일이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스피드가 100배, 1000배가 빠르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또 기독 유권자분들한테 조금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오늘 토론이 조금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국면으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앞에 못 다루신 말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체제가 바뀝니까? 홍정길 목사님께서 지난 2월 12일 날 이번 4.15 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정치 의식을 자신의 신념에 맞춰 갖고 재배열하려는 그런 용감한 목회자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소심한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남겠습니까? 용감한 목회자의 메시지를 따라서 자신의 정치 의식을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해버리는, 투항해버리는 그런 교인들의 숫자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독당을 깃발을 드셨어요. 그때 산술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표를 주면 비례 의석 한 석이 나옵니다. 3% 70만 표를 넘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표가 안 나왔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이 조금 더 샤프하다, 똑똑하다. 조영기 목사님을 교회 지도자로는 알고 있지만 정치적 지도자로는 평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16년에는 기독당이라는 이름을 합치면 3%가 넘게 나왔었습니다. 두 당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의석이 안 나왔던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4.15 총선이 체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지금 일고 있는 좌나 우에 또는 정치적 이제 그 거대 그 양당들이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이제 표시라고 좀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참 황당하게 들릴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이 지금 현재의 우리 이 정치 현실에서의 무슨 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 전혀 아니죠.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정말 정책 논쟁을 제대로 벌이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또 뭐 양쪽 다 매도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그 정부도 그 구구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또는 기득권 세력들이 좌파로 또는 뭐 공산 사회주의 뭐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더 씌워서 그렇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 역사적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인들과 목회 현장에서 그 함께 있었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은 정말 사회에서 참 우스꽝스러운 그러니까 그 비웃음거리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 이제 보수적 한국 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우리 그 한국이 좀 위험하게 되겠구나. 이게 무슨 공산주의화 되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화 되는 게 아니냐? 이건 뭐 완전히 그 무신론적인 하나님도 없는 나라로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정말 참 저는 아주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선동을 일으키는 발언은 어르신들로서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어떤 목회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교회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입만 벌리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전혀 몰 역사적, 비현실적, 관념적이 이게 문제다 이거지. 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37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 기준으로 2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게 역사적인 이슈다라는 건 분명한데 저는 우리 성경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 그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게 희년 제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거면 성서적 정의 저는 90%는 정의된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공부를 못 했어도 우리가 이번에 선택할 때 정권을 선택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이거 보면은 분명해지고요. 우리나라에 참 건강한 보수 정당이 없다.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건강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도가 건강한 보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글쎄요, 정의당 정도가 건강한 진보당, 이런 정도의 정체성. 이건 우리 학자들이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유엔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유럽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지금 유럽이 우리를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로 좀 재편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공부 안 해도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 있잖아요. 선거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번 이 정권이 탄생한 것은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했거든요. 그 가치를 정책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고, 못했으면 갈아엎는 거예요. 기준은 그거예요. 이 정부의 시작하고 합의가. 그래서 대통령을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다 구성이 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고 해야 되고, 체제 논쟁은 지금 선거의 중심 이슈가 아니에요. 그 촛불 이후에 첫 번째 국회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예. 지금 구성된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이제 우선 논점을 좀 분명히 현실적으로 두고, 정말 체제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적인 그 대토론이 필요하다면,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헌법 개정안이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것이 더 기독교의 성경적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살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미 2년 전에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이 교회들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거 국면이 되니까 저는 이제 선거 막이 들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꺼내가지고 숙고되지 않은 걸 막 풀어놓는 거죠. 저는 강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자하고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가 정치의 어떤 정수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볼 때 저는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나서의 오늘 맞이하는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실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큰 그 상실감에 지금 저도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것을 목사님들께서 좀 발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예. 준비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진 후에 처음 치르는 선거입니다. 이건 방인성 목사님께서 추가해 주신 질문인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대와 부탁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 질문을 조금 만들어 본 겁니다. 기성 세대들은 뭐 사실 이 1시간 내내 우리가 고백을 한 셈인데요. 예, 이것이 현실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중등 교육이나 교회 교육 중에서 18살짜리들한테 좋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이것을 좀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고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박 목사님 먼저.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우리가 전반부에 기성세대들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이해를 촉구하는 말씀도 많이 했는데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는 기성세대들이 그런 우리 비극적 경험도 했고 그동안 그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부흥도 일궜고 또 우리 그 민주화도 어떤 이만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우리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좀 세워보자라고 해서 촛불 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비로소 이제 국회가 구성되는 총선이 이번 21대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이런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다행히 18세 만 18세 그 유권자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의 이제 그 시대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그 쓰라린 비극적 경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그런 어떤 이 잘못된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 덧씌우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미래 세대는 그런 경험을 역사적 산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승화시킬 수 있으려면 기성세대들이 좀 모본을 보이는 그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훨씬 이제 그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들은 창조적으로 아마 이 정치 현실을 바라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표장에서도 어떻게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주 상당한 재미난 그런 그 이제 결과가 좀 도래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제 그 비례정당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잘 분석을 해보면 아마 그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표를 던질 때 우리 기성세대들의 프레임 같이 그렇게 던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분석해 보면 저는 이번 21대 그 국회의원을 뽑는 이 총선에 기성세대들이 제발 트라우마를 조금 극복하고 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조금이라도 부합된 사람이 있으면 지역, 지연 또 기독교적인 어떤 집단 이기주의 벗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모범적인 그런 투표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바랍니다. 그 모범적으로 기성세대가 모범적으로 하자. 그런데 그것도 잘못하면은 관념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성세대가 모범적으로 하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3년 전 우리 국민들의 80%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촛불 정신으로 가자. 촛불 정신을 회복하는 게 모범이다. 이게 역사적인 구체성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이라는 게 어떤 그 이념이 있어야 하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단 말이죠. 권력의 교체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행정부 권력은 교체가 됐는데 입법부 권력은 교체가 안 됐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좀 인내하고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이 정부를 갈아엎으냐 하는 것은 다음 정권, 그래서 한 5년은 해봐야 이게 제대로 됐는가 판단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번 입법부는 그 촛불혁명이 구현되면은 정신 차려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저 사회학자들이 요즘 최근 쓰는 용어가 효능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보 정권에 대해서 쓰는 건데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고 표를 찍었는데 과연 정책이나 정부 수행이 효능성 있게 다가왔느냐 이걸 또 판단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그 부분이 강해요. 그 가치에 촛불 같이 동의해 줬는데 과연 현 정부가 그동안에 또 국회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걸 어떻게 실제화하는데 이 효능성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난 이번 여야도 또는 뭐 정파들이 있잖아요. 어떤 정파가 효능성에 긍정적이었고 부정적 이거 판단할 거라고 봐요. 난 그렇게 보는 것이 실사구시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 다 섞여 있겠죠. 목사님 말씀하신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그 와중에서도 효능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판단한다. 그러니까는 사실 혁명이나 개혁을 이루려는 세력은 그 두 가지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는 운명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아직 답이 안 나온 게 정치 교육이었습니다. 예. 초중등 교사가 안 계셔서 그거는 그럼 접어둔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떤 정치 교육 기능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발견을 잘 못해서 있는데 모르는 건지 말씀 좀. 저는 정치교육 내용은 잘 못하겠고 한 가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 주장하고 싶어요. 네. 기독교 정당 만들지 말아야 된다. 네. 이거 중세의 망령이다. 네. 유럽에선 기독교 정당 나왔어요. 그거는 1500년이라는 기독교 사회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기독교 정당을 나타내는 것을 마치 일반 은총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사회 안 그렇잖아요. 다원사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념으로 갈라지는데 종파성으로 갈라지는데 민주당 그럼 불교 민주당 나오고 이슬람 민주당 나오고 기독교 민주당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발 기독교 앞세운 정파 운동 하지 말아야지 민족을 그나마 통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제 기독교 앞세운 정당 만들지 말자. 이것도 예를 들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이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 정당이 집단 이기주의, 집단 종교 이기주의가 되려면 이게 나라 망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나라 군목제도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역사성 때문에 군목만 있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화가 되니까 이게 왜 불교 지도자는 군에 없느냐, 캐톨릭 지도자는 왜 없느냐, 이건 당연히 민주적인 요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군목수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그 불교 그 군승 또 군 신부가 생기니까 당연히 저 기독교 목사가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장로가 기독교 망가지겠다 군대에서 이게 참 정말로 유아적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의 발상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이 교육이 좀 이제 앞으로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회도 이제 우리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와 정치의 이제 긴장 관계, 그 정교 분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좀 그러지 못했죠. 특별히 이제 보수적 그 한국 교회가 뭐 독재에도 깊이 관여가 됐었고 이 선거에도 뭐 장로 대통령 세우느라고 뭐 그랬었던 이런 쓰라린 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이제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인들이
투표 행위를 할 것이냐, 교회 안에서부터 제대로 된 투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 그 장로 이런 거 뽑을 때도 그거 너무 비민주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사회에서의 기독교인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 이런 민주 시민으로서 또는 사회에서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이 투표 행위, 자기의 발언권 그리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정치 현실에서는 교회가 이 정치권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위치를 공고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정치의 이 권력에 너무 그냥 깊숙이 매몰돼서 그냥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건 회개하고 이제 이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어떤 투표는 교회 안에서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교회 내 정치 교육에 대안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답변은 네거티브로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사실 교육할 소양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교육하라 그러면 엉뚱한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저희 목사님, 옛날 교회 목사님이 매번 투표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셨습니다. 투표율도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해 출마한 아무개를 데려다가 인사를 시키셨어요. 예. 이건 정치 교육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그것도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가 문제지만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주일학교 때 구약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주일학교 때 희년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교육도 좀.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정당을 만든다는 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커피 먹으면 되는데 기독교 커피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 하면 그냥 민주당 뽑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기독교 민주당, 불교 민주당, 이슬람 민주당 따로 만들 겁니까? 나는 이게 종파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악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뭐 기독당류는 준비를 했지만 별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상식 이하의 그런 이제 정치 집단이 형성이 됐고 거기다 기독이란 이름만 붙이고 표를 주워 모으려는 일종의 거지 근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건 좀 다룰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 한 1분씩만 발언하시고 제가 인사드리고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강 목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교육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확실하게 많은 시간 가르쳐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4.15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에 처음 구성되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기관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정치 현실에서 너무 과오를 많이 범했습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한 그 비극,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이념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참 지금까지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기성세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모범적으로 촛불 민심을 살리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하시면서 투표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늘 아는 그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보다 조금 나은 쪽을 택하는 이런 지혜, 그래서 양을 갖다가 정말 측정해서 선택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은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 2.0 목회자 운동,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독 법률가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새벽이슬 서향교회, 성서한국 평화누리, 복음주의 교회 연합, IBF 사회부, SFC 동문영역운동본부 이렇게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의정치 포럼이 주관해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들한테 조금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앞 세대들이 노력을 했으니까 뒤에 바통을 이어달라는 부탁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적 현실들을 정말 솔직하게 지적을 했고 솔직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정말 최고의 정치 철학이 성경에 담겨 있고 또 악의 양을 선의 양을 달아보아서 판단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또 성경에 있었던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결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망가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누가 선동했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낮은 정치의식으로 성경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부의 잘못된 판단에 넘어가서 되겠냐 하는 그런 반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